미국은 평등한 사회, 또 차별 없는 사회라고 스스로 늘 말하고 그렇게 자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벌어졌지요.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백인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의 목을 눌러 질식사를 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그 한 가지 사건뿐만 아니라 이전까지도 계속해서 백인들이 흑인을 이렇게 체포 과정에서 죽였던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들끓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이런 그 기치를 들고 전국적으로 큰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려고 하는 이런 행동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평등사회라고 주장하고 자랑했던 그것은 말뿐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평등하지 못하구나, 차별이 심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있다고 해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죠. 예수님은 행동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시고 천한 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시고 먹고 마시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자기의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씻김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고 자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행동하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변화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유창하게 말을 했어요. 말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그 말에는 능력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말 잘하는 사람들 앞에 스스로 줄을 서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지위 높은 사람에게 줄 서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뭔가 한 자리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힘 있다고 자랑하고 우리 편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어떤 사도를 알고 있다, 나는 이 사도 편이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면서도 변화받지 못했어요. 이 세상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줄서기하고 또 싸우고 시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말뿐이었고 거기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부끄럽게 한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수치당하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이 권하는 능력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너희가 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태어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성령께서 너희 속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가 태어났으니 내가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알아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말 잘하는 것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 말씀을 이미 매일의 묵상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 들으셨겠지만 2장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때 당시에 철학자들은 변론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설복시키면 그러면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자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변론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를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도 설교하면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의 설득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왜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그걸 전하려고 했지, 그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나는 많은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변론의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능력, 그것이 나타나기를 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죠? 자기의 이런 그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복음, 유대인들도 꺼리는 십자가, 그 얘기만 하려고 하니까 두렵고 약하고 떨었다는 거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습니다. 내 말과, 이게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시고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에 너희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했지 사람의 지혜, 그게 있지 않아. 내가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말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말 듣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 죽으면 자기 믿음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약하고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말 잘못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 가운데 역사되어서 심령들 속에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는 이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 사모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앉아 있는 사람 참 대단하십니다. 참 대단하신데 마스크 쓰는 게 답답하죠. 저는 이제 가능한 한 오늘 좀 빨리 마치려고 하는데, 참 대단하십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을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 믿음으로 거듭났어.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변화의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때의 그 능력이란 아이러니하게도 약함의 능력입니다. 아니, 약한 게 무슨 능력이에요? 힘이 있어야 능력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생각했어요. 자기가 똑똑하다, 자기가 지혜롭다.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뭐가 돼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지혜롭고 자신들이 능력이 있고 자신들이 부를 가졌고 자신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우리가 똑똑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해져야 되죠. 배우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워야 되지요. 능력이 있어야 하고, 능력 없으면 하나님 사랑 못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부를 가지는 것이 죄란 말도 아닙니다. 지혜도 부도 또 지위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얻는다고 해서 그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이런 것들을 내가 가졌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 삼고 이것을 자기 점수화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지 못한 자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교만함에 빠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혜를 가졌느냐? 그래. 그 지혜를 누가 주셨느냐? 너희가 부를 가졌느냐? 그래. 근데 그 부를 누가 주셨느냐?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지 뭐 원래부터 너희 것이니.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당초 처음부터 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다 받은 것인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스스로 그거 가지고 자랑하느냐?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는 왕처럼 너희가 우리도 다 나중에 왕 노릇하겠지만은 너희는 왕처럼 하고 우리는 아주 비천한 자같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반대로 바울과 사도들은 세상에 찌꺼기같이 여겨졌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과 사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능력 없다고, 가진 것 없다고, 사람들에게 핍박이나 받고 그런다고, 그것을 능력 없다고 비난하고, 사도 바울은 말도 잘 못한다고, 말에 힘이 없다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9절부터 13절에 아주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여기에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이 말은 이 로마 시대에 아주 사람들이 미워하는 죄를 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원형 경기장에다 놓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도 그런 사람들 중에도 끄트머리에 두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얼마나 비천한 자가 되었는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리석게 되었다. 그런데 너희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느냐?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약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한 자가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약한 자가 된 것을 아주 창피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이렇게 약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그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 자신이 지혜롭고 능력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인데 정말 좋은 학교도 나오고 인품도 참 좋으시고, 그런데 아주 낙심에 빠져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가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물어도 말도 안 하셔요.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아주 이 자격지심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왔는데 다른 나랑 같이 나보다 더 공부도 못했던 녀석이 저렇게 잘 된 거예요. 나는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절망에 빠지고 시리에 빠진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질 않아요. 일생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서도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신문에 내 친구가 났는데 정말 멋지게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속상한 거예요. 축하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속상한 거예요. 왜? 자격지심 때문이죠. 나는 그렇게 못됐다고 하는 자격지심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에 그 약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좋은 학교 나온 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은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믿음으로 알고 내 실패를 받아들이고 나는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확신을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그거는 상상도 못하고 그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나, 나를 이렇게 안 되게 하셨나, 그것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약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더러운 자, 세상이 찌꺼기같이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알고 담대하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고자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게 귀한 일을 맡기셨다. 이것을 알 때에 그 사람은 새롭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제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이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약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깊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 스스로가 완전하다, 나는 모자란 게 없지 않냐, 나는 능력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요, 예배가 그냥 얄팍한 예배, 피상적인 예배로 그쳐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로 그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약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제 자신이 볼 때도 비참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약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인정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약한 것이 축복이구나. 약한 것이 은혜구나.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 능력 되는 것이 아니고, 말 못해도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살리신다.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신다. 나같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 눈물을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자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창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저희 약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